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주님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왜 세상에 태어났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빨리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주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인생의 전부요, 최고의 목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맹목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에 대한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형제인데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고 무슨 소린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관한 말씀을 잘 읽어보신 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은 하였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처녀 잉태하여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 결혼 생활에 들어가서 그 후에는 인간의 정에 따라 자녀들을 출산했으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남동생, 여동생들이 밑에 줄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긴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부하려는 기질이 있어요. 아직도 유행하는 말이 있죠.
중2병.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충동적이고 반항적이며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시기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때는 이유도 없이 부모나 어른들에게 반항하고 비뚤어진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북한이 쳐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중이들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할 정도래요.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서 나이가 들면 신기하게도 철이 들고 좀 점잖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어린 나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는 근본적으로 반항 기질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 일종의 본능적인 충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왜 공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반항 기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죄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10분 발휘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을 때에 극도로 흥분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항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30년 가까이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으면서도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2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믿기 좋은 그런 그 환경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믿기 좋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빈정거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래요. 우리는 이들처럼 믿기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완악하고 꼬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학벌로 흠잡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뒤에 요한복음 7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16절에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그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안식일에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도 죄가 아니라면 몸 전체를 온전하게 고쳐주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에 대해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항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하기보다는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논쟁하고 따지는 이유는 반항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는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한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랬지만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우리 집안에 누가 목사고 장로라고 합니다. 또 우리 딸이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잘한다고 해요. 또 학생 때에는 주일학교를 다녔고 미션 스쿨을 다녀서 잘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자신은 너무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하다가 보면 내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를 잘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알고 그 집안도 잘 알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실수들을 하고 있는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잘못된 일을 한다면 믿어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늘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천국 가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만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로, 주변이 두려워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흉악한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를 죽이려 한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 예수를 잡고자 한다, 이런 흉악한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0절로 51절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전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서 변화하는 모습 참 좋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아쉬움이 남아요. 왜 자기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기는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처럼 세상적인 일들을 이일저일 하다 보니 감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에 저의 일을 돕는 여행사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거나 또는 어떤 그 계획한 일들을 행할 때 보면 항상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잡사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세상에 물들어서 교회 다닌다는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직장 다니면서도 이제 참 순진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고 가서 술도 안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찔리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잡사야 이러더라고요. 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중적인 모습이죠. 또 집안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감히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은 신앙, 순종하는 신앙,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3절 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초막절이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아닙니까? 12살 이상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제들의 생각으로는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좋은 기회이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시골에서 묻혀 있게 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깜짝 놀라도록 기적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5천 명보다는 수십만 명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환자들을 고치고 말씀도 전하자는 제안입니다. 이 형제들이 과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의 곁에 가기만 해도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의 곁에 가면 무슨 문제든 받을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있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으면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안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한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옛날 솔로몬이나 다윗 왕 또는 모세처럼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 군림하는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을 떠밀어서 예루살렘 길을 재촉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유대 나라의 왕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도는 형님이 왕으로 출세하면 덕분에 형제들도 좀 덕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초야에 묻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등을 떠미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사도 요한은 비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으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결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권세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을 피해서 가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꼭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자신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함에 집사라고 쓰는 것보다는 장로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화예요. 저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확인한 거예요. 정부 고위 관리들이 김영삼 대통령 때는 충현교회로 많이 가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는 소망교회로 많이 다녔어요.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죠. 서울 이촌동에 가면 강남 상류층 교인들이 대거 몰려가는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소천하신 앞선 목사님이 참 훌륭하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교인들이 꼭
복음이 좋아서만 그랬을까요? 속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사, 변호사, 보험 설계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돈밭이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인 상대 장사가 잘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꽉 먹고 알 먹고 구원도 받고 이익도 얻고 일석이조의 신앙생활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십니까? 그 속마음까지 잘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자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잘 알고 그에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깊은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또는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믿음이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쳐놓고서는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요한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은 마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도 그런 신앙은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압축하면 믿음이란 고난의 메시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실망하여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유대 나라를 회복하실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신 예수님을 볼 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실망을 하느냐고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개탄하고 계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를 부인하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그 속에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신앙의 의미를 알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동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오늘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형제들과 제자들은 임금의 보좌관을 노리며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함께 하는데 진정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과 같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어야 하고 또 썩어야 합니다. 결심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은 척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어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을 만류하고 또 십자가를 지시려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가다가 변심하면 안 돼.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믿기를 거부하고 믿어도 헌신을 거부하고 헌신에도 끝까지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따르되 변함없이 따르고 끝까지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잠깐 고난의 삶을 살더라도 천국이 있는 줄 믿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큰 영광 중에 맞아주실 것을 믿어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변하지 말고 끝까지 따름으로써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